옆에 분들 한번 보시면서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 일어납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죠. 또 하나. 또 성령님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건망증에 걸린 사람이, 심한 사람이 의사 앞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제가 건망증이 너무 심해서 왔습니다. 하자 의사는 그러세요? 어느 정도 심하세요? 그랬더니 이 환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가요? 하죠. 여러분 살다 보면 종종 건망증으로 인해 낭패 볼 때가 많아요. 어떤 고3 엄마가 밤 11시 반쯤 딸한테 연락이 왔대요. 엄마 학원 끝났는데 눈도 오고 너무 추워서 나 좀 데리러 와줘요. 그래갖고 차를 몰고 딱 나가서 정문 앞에 신호를 대기 하는데 자기가 그 시간에 이 차를 왜 몰고 나왔는지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김에 드라이브나 하고 가자 그러고 한 바퀴 동네 돌고 들어갔더니 딸이 추운 날씨에 씩씩거리면서 집에 들어와서 발발 떨면서 엄마 어디 갔다 오냐고 그러고 있더랍니다. 뭐 이런 거 건망증이죠. 계단에서 넘어졌는데 내려가다 넘어졌는지 올라가다 넘어졌는지 이건 모르겠는 거 뭐 이런 거였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잊어버리는 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네, 자연스러운 거 맞죠. 그리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예를 들어서 뭐 그 단체 신채호 선생님께서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그랬잖아요. 오늘 그 일본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안 좋은데 이 뿌리가 어딨냐면 일본이 그 2차 세계대전의 그 만행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제대로 보상도 안 하고. 독일 사람들은 메르켈 총리가 유대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박물관에 가서 무릎 꿇고 거기다 사죄를 했거든요. 우리가 잘못했다. 다 우리 책임이다. 변상하겠다. 근데 일본은 끝까지 지금 발뺌하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또 이게 어떤 문제가 되고 발단이 돼서 우리나라가 문제 제기하니까 지금 이렇게 경제보복으로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그 역사의 어떤 아픈 역사는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가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잊어버린다는 거는 이건 비극이죠. 또 하나 그 안 좋은 그 망각의 하나가 뭐냐면 치매예요. 여러분 그 2018년 기준으로 깜짝 놀랐어요. 65세 된 어르신들 중에 2018년 작년 기준으로 75만 명이 지금 치매래요. 엄청난 숫자거든요. 근데 여러분 치매와 건망증의 차이 아세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건망증은 집 주소를 순간 잊어버리는 거고 치매는 아예 집 위치를 잊어버리는 게 치매예요. 그리고 건망증은 약속을 몇 시에 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거고 치매는 약속 자체를 잊어버리는 게 치매라고 그러고요. 또 건망증은 조카를 보고 네 이름이 뭐였더라 이게 건망증이고 너 누구니? 하면 이제 이게 치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치매와 같은 망각은 당사자를 넘어서 가족들에게도 큰 고통입니다. 불행한 망각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치매 예방을 위해서 의사들이 여러 가지를 권하는데 육체적 활동으로 좋은 거는 걷기래요. 많이 걸을수록 이 발바닥이 이렇게 자극되면서 머리가 회전이 많이 된답니다. 또 하나 이제 또 신체적인 활동은 그렇고 정신적인 활동으로는 고스톱이 좋답니다. 고스톱 팔 운동에도 좋고 뭐 그런데 근데 여러분 고스톱보다 더 좋은 게 독서래요. 독서하는 사람은 치매 잘 안 걸린답니다. 저희 딸들 요즘 제가 읽어라 그래도 방학 때 5권 지정해줬는데 안 읽고 있어서 얘네들도 지금 위험해. 위험군에 속하는 애들입니다. 그렇게 책을 읽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지금. 그리고 이제 태도로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면 치매에 안 걸릴 확률이 높다는데 그게 뭐냐면 종교활동, 그러니까 기독교 교회를 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또 그 극복될 확률이 높대요. 여러분들과 부모님 모두 천국 가는 날까지 치매 없이 맑게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렇듯 망각이 화가 되는 일과 달리 망각이 복이 되는 일도 있어요. 분당 가나안교회 담임 목사이신 장경동 목사님이 군목으로 재직할 때 한 부대에서 이 병장이 하나 있는데 이놈이 교회 나가는 그 자기 후임병들을 갔다 오면 맨날 얼차려주고 때리고 그렇게 괴롭히더래요. 장경동 목사님이 불렀답니다. 야, 너 도대체 왜 그러냐? 도대체 왜 교회 나가는 애들을 그렇게 핍박하냐 그랬더니 그 병장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목사님, 자기도 실은 중고등학교 때까지 교회 열심히 저도 다녔는데요. 교회 다니는 부모님들이
교회에 다녀와서는 자식들 앞에서 매일 그냥 목사 흉보고 장로 흉보고 권사집사 흉보는 통에 그 말에 상처받아서 교회는 나쁜 사람들만 있나 보다. 그래 교회를 안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런 이 기억은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잊어버려야 돼요. 잊어버려야 돼요. 그 자기 신앙에 아무 도움 안 되는 거거든요. 자, 하지만 이런 것도 잊어버리고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다면 복된 일인데 하지만 많은 이들이 과거 부모님이나 누구에게 받은 이 상처를 잊지 못한 채 그것에 붙잡혀서 오늘 괴로움 속에 살아가요. 자, 그렇다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픈 상처는 어떻게 해야 잊어버릴까요? 네? 치유받아야? 맞아요. 제가 이거 뭐라고 썼냐면 되돌아갈 다리를 끊어버린 심정으로 이자를 외치면 잊어지며 전문가를 찾아가 상담받으면 이 아픈 기억이 없어질까? 아니면 시간이 약이라고 오랜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잊혀질까? 물론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잊어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완벽하게 잊힐 수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 때가 되면 막 불쑥불쑥 올라와서 나를 괴롭혀요. 그렇다면 어찌해야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잊을 수 있을까? 그 비결을 오늘 본문이 알려줍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거예요. 그 일을 잊을 수 있을 만큼 크고 기막힌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이 내게 부어지면 그걸 다 잊어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본문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사브낫 바네아라는 유력 제사장의 딸과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은 기사가 나와요. 자,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은 아들의 이름에 자기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드리는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 아세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죽음 이런 뜻입니다. 근데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노스 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 인간이 죽음을 인식하고 난 이후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 이후에 하나님을 불렀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을 자기 아들에게 에노스라고 이름을 지어서 고백한 거예요. 이삭은 무슨 뜻이에요? 하하하하하하 웃음. 왜 웃음이라고 쳐요? 100세 때 기적적으로 아들을 얻고 나니까 웃음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 웃음이라고 진 거예요. 그렇게 신앙 고백을 담아서. 물론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신 일도 있죠. 사례를 사라로 바꾸시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잖아요.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비인데 아브라함은 무슨 뜻이에요? 열국의 아비다. 그래갖고 막 비전을 크게 해주시잖아요. 이런 일도 있고 그 다음에 호세아, 예수와 여호수아, 예수 다 같은 이름이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 오늘 본문 역시 요셉이 두 아들을 낳고 거기에다가 아들의 이름에다가 자기의 신앙 고백을 담아요. 근데 첫째 아들을 뭐라 그래요? 므낫세. 둘째 아들을 에브라임. 그럼 이 뜻이 뭔가? 우리 창세기 42장 1장 51절 5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51절 52절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본문이 말하는 대로 장남 므낫세는 무슨 뜻이에요? forget, 잊어버렸다, 잊음 이런 뜻이고 에브라임은 무슨 뜻이에요? 창성함, 두 배로 번성함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요셉이 잊음과 창성케 됨이라는 뜻으로 두 아들의 이름을 지은 이유가 뭘까? 그건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평생 묶여 살 수밖에 없는 과거의 뼈아픈 기억들을 모두 잊어버리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에 그의 삶이 어떠했어요? 형제들 손에 노예로 팔린 것. 여러분 이거부터 시작하는데 요셉의 고통을 이해하려면 뭐부터 생각해야 되냐면 어머니가 일찍 죽은 사건부터 이해해야 돼요.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잖아요. 그때 요셉의 나이는 어렸어요. 그러니까 어릴 적에 자기의 친모가 없이 부모 없음 부재로 살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17살 때 형들에게 의해서 죽을 뻔했다가 나중에 미디안 상에 의해서 팔리죠. 가족에게 배신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 지난주에 신문기사에 그런 기사 났죠. 한의사가 10살 된 자기 아들이 정신지체가 있다고 필리핀에 데리고 가갖고 필리핀 고아원에 나는 이 필리핀 여자와 난 사이에 필리핀어라고 속이고 거기다가 고아원에 버리고 왔어요. 그러다가 그게 들켰어요. 2년 만에. 근데 그 버림받은 2년 동안 이 아이는 정신지체가 더 심해지고 한쪽 눈까지 실명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정부가 알아갖고 데리고 와서 그 부부는 지금 구속이 됐는데 엄마 아빠에게 갈래 그랬더니 얘가 몸소리를 치더라고요. 나 안 갈 거라고. 여러분 이게 버림받은 사람들의 고통이거든요. 요셉이 이 고통을 겪었어요. 엄마 없음의 부재, 버림받음의 고통. 게다가 여러분 노예로 전락한 요셉의 비참한 삶은 어떠했어요? 여러분 150년 전 조선시대 노비와 100년 전 미국의 흑인들, 노예들의 삶은요 그냥 진짜 이건 인간 이하의 삶이었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전인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노예로 살았어야 했던 야곱의 삶은요 이거는 사람도 아니에요. 짐승값도 못 챙겨봤던 시대예요.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고 상처를 많이 받았겠어요. 그래가지고 형편이 나아졌구나 했더니 주인집 마나님의 유혹을 거절한 대가로 하룻밤 사이에 손목과 발목과 목에까지 착고를 차고 갇혔다라고 시편기자로 고백하거든요.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좀 괜찮아지려나 보다 했더니 그래 거기 술 맡은 가는장 떡 굽는 가는장 또 꿈을 해석해서 떡 굽는 가는 술 맡은 가는장이 나가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 꺼내줄게 하고 나갔는데 또 잊어버려갖고 감옥에서 또 2년을 또 썩어요. 여러분 그냥 요셉의 삶은 요즘 말로 얘기하면 상처. 이렇듯 누구보다 기구한 인생을 살아온 요셉이 결혼 후에 첫째 아들을 낳고는 그 이름을 뭐라고 줘요? 므낫세.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나님의 나로 하여금 애굽에서의 모든 지난날의 고통을 어떻게 하겠다?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자 그렇다면 요셉이 도무지 잊기 힘든 이 생의 상처와 고통을 잊게 된 까닭이 뭘까? 그 비결을 그 까닭은 뭐예요?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충고하죠. 잊어버려. 계속 생각하면 너만 손해니까. 여러분 근데 그게 잊혀져요? 안 잊어버린다고 잊혀져요? 잊어야지 한다고 될 일도 안 해요. 여러분 이런 상처는 어떻게 해야 잊혀지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셔야 된다. 잊어버리게 하셔야 된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요셉으로 하여금 그 아픔을 잊어버리게 하셨는가? 그 비결이 둘째 아들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에브라임의 뜻이 뭐예요? 창성화. 네, 창성화. 네. 번성케 하신, 창대케 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 고백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높이는 창성함을 통해 시린 과거의 고통과 상처들을 잊어버리게 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첫 아들을 낳고 하나님이 내 모든 고통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보니까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를 갖다가 높여주시고 창성케 하셔서 그것도 너무 좋게 하시니까 과거의 아픔들이 다 저절로 잊혀졌던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진 거예요? 에브라임이다. 창성케 되었다. 이렇게 지은 거예요.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부정적인 말 한 번에 상처받은 아이는 긍정적인 말 10번을 들어야 그 상처가 회복이 된대요. 야, 이 나가 죽어! 이 한마디를 듣고 그 말에 상처받은 애를 회복시키려면 너는 괜찮아, 착해, 좋아. 이걸 10번을 들어야 그게 회복이 될까 말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부모들은 매 순간 자녀들을 축복하고 칭찬하며 격려하는 말을 압도적으로 많이 해야 될 줄 압니다. 아까 책을 안 읽어서 치매 위험 높다고 한 거 취소. 착한 딸들이에요. 찬양팀도 하죠. 파워포인트 작업도 하죠. 이런 딸들이 어디 있어요? 최고. 네, 최고. 최고 10번 해야 아까 그게 회복이 되니까. 삼수를 하느라 자존감이 낮아질 대로 낮아진 수능을 코앞에 둔 아들이
그만 공부하다가 볼펜을 딱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볼펜이 딱 떨어져서 땅에 딱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순간 아들의 얼굴이 새파래집니다. 볼펜이 떨어졌구나. 이번에는 또 떨어지겠구나. 순간 엄마가 땅에 떨어진 볼펜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 볼펜이 땅에 착 하고 붙어버렸네. 붙었어. 볼펜이 땅에 붙었네. 우리 아들 대학 붙겠네. 부정적인 말 한마디를 쇄신하기 위해 10번의 칭찬과 격려가 필요하다면 상처의 대마왕격인 요셉의 상처가 치유되고 아픈 기억이 잊혀지기 위해서는 도대체 얼마나 강력하고 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그를 덮었을까? 이처럼 요셉을 덮은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해변에 밀려오는 파도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해수욕장에 몰려가갖고 모래사장에다가 사고로 아무리 2m 아니면 쫙쫙쫙 그어놓아봤자 파도가 한번 싹 밀고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흔적도 없이 깨끗해져. 요셉이 상처받을 때 그 많은 상처 위에 하나님께서 해변에서 밀려오는 그 파도처럼 끊임없이 덮어주시되 마지막에는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높여주신 그 놀라운 창성함의 파도를 확 덮으셔서 그 요셉의 안에 스크래치 나 있던 그 깊은 상처들을 갖다가 한순간에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요셉의 삶에 임한 이런 회복과 잊어버리게 하심을 통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잊히게 하시되 요셉의 참송케 함을 통해서 잊어버리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큰 은혜로 참송케 하심을 통해서 과거의 아픔을 다 잊게 해주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대전에 가면 그 8,000평 부지 위에 큰 예배당을 건축하고 만명 목회하시다가 은퇴한 한밭제일교회 이영환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유명한 분인데 이분의 목회실론이 목회는 쉽고 가볍고 재미있다였대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세요? 목회가 쉽고 재미있고 가볍다?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는 어려우며 십자가 지는 거라고 말하고 실제 많은 고충들을 교회에서 겪는데 이분은 쉽고 재미있고 가볍다를 외치면서 행복한 목회를 하시다 은퇴합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 이분은 그렇게 큰 목회, 행복한 목회를 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분은 그 딸이 8명 있던 집에 9번째의 형이 태어나고 본인은 아쉽게 10번째로 태어나요. 10번째. 그러니까 집안의 모든 관심이 다 누구한테 가요? 9번째인 자기의 형. 그래갖고 형은 어렸을 때 어른들의 등에서 땅에 내려오는 걸 못 봤대요. 근데 자기는 천덕꾸러기 신세 받으면서 흙퍼먹고 개미 먹고 막 이러면서 그리고 막 관심을 안 주니까 어릴 때부터 홈이 나 휘두르면서 이렇게 컸대요. 그래 이런 상처난 마음에 막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니까 하루는 7살 때 엄마가 낫을 휘두르는 이영환 목사를 잡아오더니 방에서 때리기 시작하는데 이제 자기도 상처가 많잖아요. 버림받은 무관심. 그러니까 엄마한테 그랬대요. 야 왜 막 욕을 하면서 엄마한테 왜 날 때리냐. 그러니까 엄마가 문을 걸어 잠고 막 동네 사람들 와서 말리는데도 문 걸어 잠고 실신할 때까지 때렸대요. 이분이 거기서 이제 두 손 든 거죠. 아이고 엄마 나 이제 그만 때리고 실신을 정신을 잃어버려 하도 맞아. 이 일 이후에 착한 아들로 자랐대요. 이제 또 그랬다가 난 죽겠구나. 근데 이분의 마음에는 뭐가 자리 잡은 거예요? 나는 쓸모 없는 존재고 어느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나 하나 죽어도 누구 하나 돌아오지 않는다. 근데 이분의 본명이 뭐였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원구. 이영환 목사님인데 원래 이름은 원구였대요. 원은 원하다, 구는 9구. 그래갖고 9을 원한다. 이게 뭐 할 때 많이 쓰이는 거예요? 영구가 아니라 고스톱 칠 때는 무슨 숫자가 중요해요? 이거 지금 웃는 분은 이거 지금 과거를 좀 의심해 봐야 돼요.
구가 중요해서 뭐냐면 화투 이름으로 진 거래요. 아홉을 구한다. 그 이렇게 드리프땡 같은 거 하면 구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원구로 불리다가 초등학교에 입학해갖고 학교 갔더니 자기 이름을 안 부르더래요, 선생님이. 그래갖고 손 들고 선생님 저 원구인데 왜 제 이름 안 불러요? 그랬더니 네가 영환이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 원구가 태어나고 아버지가 그 출생신고도 뭐 바쁘다고 옆 친구한테 맡겼는데 친구가 출생신고하러 면사무소 갔는데 원구라는 이름이 생각이 안 나고 형 이름이 영우니까 그때 영자 돌림이다 그래갖고 그냥 영환이라고 거기다 이름 변경해놓고 말도 안 하는 거 그 집에다가. 그거 호족에는 이영환으로 되어 있는데 자기는 원구에 원구하다 하고 갔는데 이영환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분은 이런 무시와 학대 속에서 심한 열등감에 사로잡혀 늘 주눅들어 살았고 실제 이분은 학력도 중졸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특히 신학교를 졸업해갖고 이렇게 된 거예요. 진짜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살았죠. 이분 고백입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난 아니었다. 모자란 투성이었다. 못마땅한 것이 너무도 많았다. 자신에 대해 항상 평가절하 했기에 무지막지하게 스스로를 무시했다. 절망의 구렁텅이 한복판에서 사단의 광대가 되어 가장 사랑해야 할 자신을 쓰레기처럼 걸레처럼 하찮게 취급하면서 사단을 박수치게 만들었다. 그 뒤에서 탄식하시는 주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이분이 우여곡절 끝에 주님을 만나고 목회의 길로 들어섰는데 중간에 어려움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분의 무너진 자존감을 놀랍게 회복시키시고 그때부터 목회를 형통하게 해주시는데 목회는 쉽고 가벼우면 재미있다는 고백을 할 정도로 그리고 정말 세상에 나처럼 복받고 행복하고 이렇게 기막히게 창백해 된 목사가 있으면 대한민국에 나아가라 할 정도로 그렇게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셨어요. 할렐루야. 이분의 간증을 접하면서 저도 제 안에 이런 소망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저 역시 이분처럼 순종함으로 시작한 그 교회의 목회를 기가 막히게 형통케 하심으로 그동안 목회하면서 겪었던 아픔과 쓰린 기억들을 다 잊고 신나고 즐거우며 부흥하는 목회를 하게 해 주옵소서. 이분 못지않게 이분은 뭐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저 역시 목회하면서 무수한 아픔과 고통, 상처가 제 안에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의 아멘대로 제 바램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제는 좀 순탄하게 갔으면 좋겠고 오늘의 오늘의 이 사건도 어제 오늘 사이 이틀 사이에 일어난 이 사건이지만 그러나 저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제 안에 변치 않는 확신은 그겁니다. 하나님은 제게 늘 가장 좋은 것만 주신다. 이 일도 이유가 있고 가장 좋은 것으로 저는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 목회 인생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높이시고 창대케 하셔서 모든 과거의 아픔 잊어버리게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그 교회 목회는 쉽고 가볍고 재미있고 신나고 부흥하고 하나님이 그 목회하셔서 저로 하여금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고백을 저는 동일하게 하게 해주실 줄로 믿고 저는 그리고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앉아있지만 그동안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자식들에게 얘기합니까?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내일 아침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던 적도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많았던 거 다 알아요. 아유,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 내일 아침에 해가 떠오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상황에서 가슴을 쳐야 했던 날들 또한 얼마나 많았습니까? 교회와 목회자로 인한 상처로 인해 길은 남처럼 방황해야 됐던 여러분들의 삶을 제가 다 봐서 알아요. 이런 여러분들 위해 자비로우신 하늘 아버지께서 에브라임의 은혜를 가정과 삶, 믿음의 여정 위에 폭포수처럼 부으사 과거의 아픔 다 잊게 하시는 므낫세의 은총을 허락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하시죠. 집사님, 하나님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복으로 틀림없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손도 좀 잡아주시고. 물론 이 자리에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총으로 과거의 모든 죄와 죽음의 저주, 또 죄로 인한 온갖 저주와 비참한 운명을 다 잊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 우리는 삶에 쓰린 아픔이 있어도 오직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하나만으로도 감사해야 하지만,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 은총 위에 요셉에게 부어주신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은총도 저와 여러분 위에 더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요거 하나 잠깐 더 나눌게요. 여러분, 끝으로 우리는 형통케 하사 있게 하시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복을 구하면서 이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에브라임 참성케 되었는데 그로 인해 마음이 교만해져서 과거의 아픔을 잊는 게 아니라 므낫세, 이집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가장 고꾸라뜨렸던 왕의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남유다 왕국을?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였어요. 므낫세는 북왕국의 아합과 견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던 왕의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자기를 왕의 자리에 앉히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 창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과거의 아픔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하나님 자체를 잊어버렸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창성케 되어서 아픔을 잊어버리는 거지, 창성케 됐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은 므낫세라도 요셉의 아들 므낫세가 있고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있다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 그 므낫세의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잠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렇군요. 그 기막힌 인생을 살았던 요셉의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 창대케 하심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고 끊임없이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다 잊어버리게 하셨던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그 은총을 하나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는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 그 교회에 오는 성도들 어떤 마음으로 왔던 과거의 삶의 아픔, 가정 안의 아픔, 신앙의 아픔, 모든 아픔들 다 잊어버릴 만큼 창성케 하시는 에브라임의 역사가 넘치게 해달라고 저는 새벽마다 기도해요.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동안 제 인생이 많이 힘들고 아팠습니다. 하지만 요셉을 창성케 하셔서 그 모든 것 다 잊어버리게 하심처럼 하나님, 이제는 저의 삶을 영적으로나 어떤 이 삶의 어려움들도 다 창성케 해주셔서 이제는 과거의 아픔들 다 잊고 은혜로다,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런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1분 정도만 작게 소리내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브라임과 므낫세, 하나님 잊고 보니 하나님이 창성케 하셔서 잊으려고 해서 잊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잊게 하셔서 잊어버렸던 요셉의 귀한 고백을 이 시간 되새겨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아픔이 많고 상처가 많습니다. 종안에도 하나님 교회를 인하여 많은 고통과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교회 안에서 창성케 하여 주셔서 과거의 아픔들 다 잊게 하시는 므낫세의 은혜가 종의 삶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교회 성도님들, 그동안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서 많이 아팠습니다. 인생의 모진 풍파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눈물 뿌렸습니다. 밤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에브라임의 은혜, 창성케 하시는 은혜를 통하여 이전에 아팠던 것들, 눈물을 냈던 것들, 흐르는 눈에 눈물 닦아신 은혜로 우리 그 교회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고백이 우리 그 교회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